할렐루야. 아멘.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번 한 주도 태양이 우리를 이렇게 내주는데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려주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사건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찬양 중에 주님의 소망이 넘쳐남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듣고 기도한 가운데 응답함이 있는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그렇게 성도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다른 주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삶과 죽음의 지배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온 땅의 구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삽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오늘 예수를 따르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예배는 그냥 누군가가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을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내 삶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목격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지치고 고나여 있어도 예배의 순간 만나는 하나님, 예배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많이 듣던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교회를 떠나라고 했다. 여러분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그러나 이렇게 덧붙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말은 예수에 관해서 믿는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단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예수에 관한 종교 생활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데 있으면 되고 그냥 찬양 부르라면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과 생각과 사고와 기호와 선택,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예수 닮으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처럼 예수님과 상관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새 그렇게 주님 보고 살다 보니 내 말과 생각과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변화돼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 만큼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뭐 죽을 만큼 아니더라도 배 한번 혹시 아프고 나면요, 낳고 나서 마주치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구멍에 밥 한 톨 못 넘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딱 보내고 나면 밥이 예산밥이 아니에요. 한 숟가락의 밥을 먹고 소화하시는 것도 달라집니다. 감사하죠. 들이마시는 공기도 달라요. 마주치는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전에 밥 안 먹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람 안 만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전과 똑같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다.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달라 보인다.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을 좌우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뭘 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져요. 평상시에 돈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봐도 돈으로 평가하죠.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세상을 볼 때 지식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닌 사람, 이걸로만 세상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보든 그 안에서 예수를 보는 거고, 무엇을 경험하든 그 안에서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그곳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묻거든 어떻게 하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 마십시오. 바보입니까? 왜 그냥 묻습니까? 왜 사냐고 묻거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니 삽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니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주신 예수님의 손이, 그 은혜로운 손이, 그 따스한 손이 붙잡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아니 왜 예수님만 진리로 삼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며 예수를 향해서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성경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무엇을 증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것이 없어요. 나는 잘 안 믿고 있는데 난 못하고, 아니 관계없고요. 이제 끝났어요. 돌아갈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갔죠.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인도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나안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건너올 때는 하나님이 가르셨으니 건너왔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못 가릅니다. 돌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이곳에 왔다는 얘기는 내게 들려오신 예수의 음성 때문에, 나를 찾아온 예수의 그 손길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선명해져야 되고, 그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이 잘 들려야 되고, 그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더 선명해져서 아, 정말 주님만 따르면 되겠구나, 이게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어떻게 예고로 돌아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희미해져 있는 은혜라면 선명한 은혜,
지금 최고지장한 것 같은 자리라면 하나님 최고 넘치는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내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도 구원을 찾으려고 두리번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여기 가면 해결책이 있을까 기웃기웃하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은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오시는 예수님만 기대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아프고 깨지고 터져 있어도 언제 예수님 믿던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만큼 형편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몸부림쳐야지 이 생각이 안 들고 딴 데 가서 몸부림쳐야지, 여러분 성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시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금 주님 앞에 가서 몸부림쳐야지. 딴 데 가서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 힘들어서 죽겠어. 뭐 어쩌라고요? 그 사람 못 도와줘요. 나 너무 아프고 힘들어. 어쩌라고요? 거기는 아무런 도움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앞에 가서 씨름하세요. 그 앞에 가서 아파하시면 돼요. 그 앞에 가서 우시면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자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무능하고, 아니 나는 절대로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저 빵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던 은혜 조각 하나 갖고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 거 깨트리고 나가는 거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 깨트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우리 다 뺏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풍성한 하나님 손길이 같이 있는데요. 뭐요? 이전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바꿔야만 그리스도인인데, 바꿔야 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정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서와 일과 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부인해라. 평생토록 이것과 싸워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아유 그거 뭐 별거라고. 욕심 생길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탐심이 있어요. 따를 때는 없는데 밥 먹을 때 있어요. 저보다 더 맛있는 걸 저 사람 숟가락에 올라와 있으면 탐심이 나요. 저거 먹고 싶다. 여러분 강을 건너온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제2독서로 주어진 서신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과 부정, 사욕과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저에 있고 가장 기저가 되는 죄가 뭐냐면 탐심이다. 근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성에 대한 탐심이 뭔지 아세요? 음란이에요. 돈과 명예에 대한 탐심이 뭔지 아세요? 부정과 사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이런 내면의 죄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바울이 탐심을 그냥 곧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바로 우상숭배까지 욕심 좀 냈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우상숭배라는 사람이에요. 성서일과 제3독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의 형한테 유산을 좀 상속을 같이 좀 유산을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주어진 성경 말씀만 봐서는 이 사람 별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형이 나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뭔가 게으른 것 같아요.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 있나 봐요. 부모님 죽기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상속해드리려고 말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탕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형이 받은 유산 내게 그것 좀 나눠달라고, 형 것 좀 뺏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형하고 나 유산 상속 받았는데 그거 나누게 좀 빨리 좀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요 타박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 탐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좀 생뚱맞은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이 탐심이 있습니까? 주어진 상속분 좀 나눠달라는 건데, 어쩌면 형한테 잘못이 있는지도 몰라요. 게을러 빠져서 받은 상속분을 같이 나누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니 속이 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타박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의 정보만 가지고 보면 이 사람 잘못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 너는 탐심을 버려라. 주님의 타박은 지금 뭐와 이어져 있냐면, 야, 그것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 그거에는 왜 마음을 못 쓰고 있냐? 너한테 유산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곳에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시잖아요. 한 주간 내내 세상에 더 많은 거 가지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세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만나는 복음이 난 이게 제일 좋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예수님이 더 좋아. 이게 고백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곡식을 막 쌓아둡니다. 쌓아두다 보니 부족해요. 창고도 더 늘리고 더 많은 걸 쌓아둘 수 있도록 막 준비합니다. 다 꾹꾹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제 살만하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입니다. 너 참 어리석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죠. 재물에 관한 관심을 버리라고 채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거나 박애의 정신을 버리거나 여러분 희생을 하거나 사회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돌봐주라거나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섣부르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의 반대말이 곧장 타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이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기를 위해서도 쌓아둬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둔 너희여,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 갖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한 말씀이 더 붙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하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비하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바르게 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탐심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 나눠야겠어요.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버려야 할 탐심인 어리석은 행위, 그게 뭐냐면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잘 보는 것은 나만,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 자기만 하고 앞에 수식어로 붙였던 것들, 이게 다 뭐냐면 죄라는 거죠. 성경은 이기주의를 죄의 근원으로 상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죄의 정체 그 깊은 곳에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기주의. 나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천착하며 살까요? 왜 사람은 나만, 결국 돌아보면 나만 이렇게 될까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아이들 보면 예쁘죠? 그리고 TV 보면요, 낮에 케이블 방송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짠해서 보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픈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고통당하고 아프고 안쓰럽고, 야, 너무 불쌍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인지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 속에 내 새끼가 있으면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배고픈 애들 줄 쫙 서 있어도 내 새끼 먼저 앞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나만 보는 사람은요, 자신을 이미 마주친 사람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마주칠까요? 다른 사람 속에 있을 때 자신을 마주쳐요. 다른 사람 속에 있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야, 아, 나도 저렇게 했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차이를 메꾸고 싶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 차이가 없어, 탐심은 안 생겨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차이가 생겼어, 이때부터 탐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이소가에 보면 뼈다귀 하나 물고 강을 건너는 강아지 이야기 아시죠? 아주 오늘 완전 횡재한 거예요. 길을 지나다 뼈다귀 하나, 탐스러운 뼈다귀 하나 발견했어. 야, 이거 웬 떡이냐? 아니, 웬 뼈냐? 입에 물고 돌아갑니다. 신나게 돌아갑니다. 아주 신났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빨고 있어야지. 강을 막 지나다 다리 위에 섰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쉬지 마세요. 그냥 옆을 싹 갔는데 물가에 뭐가 보였어요. 뭐가 뼈를 물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아, 그 녀석 물고 있는 뼈다귀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면 됐는데. 그래서 하면서 뭐라 말해요? 야, 내놔. 왜요? 니께 더 커 보였거든. 차이가 있으니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와! 내놔! 했다가 뼈다귀를 잃어버렸어요. 차이,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발견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야, 저거 비교하게 되고, 나는 없네, 나는 안 가졌네, 이러다 보니 탐심이 생겨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우쭐대고요, 그 사람보다 덜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우울해져요. 그게 우리예요. 세상은 이런 차이를 자꾸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이런 걸 자꾸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 그리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더 많이 가져라. 너가 더 많이 쌓아라. 그 차이를 줄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차이를 이제 네가 벌려라. 그럼 넌 성공한 사람이다. 누군가 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으면 너는 우뚝 선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잘, 이런 탐심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탐심은요,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프고, 더 조급하고, 더 초조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좁아진다는 그것으로 내몰려요. 하지만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돈의 경제 체제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차이를 보며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탐심을 버려라. 차이를 보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탐심 가진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 뒤에 뭐라 하냐, 이런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신음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부자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 돈 다 쓸어 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 부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야 부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부유하다고요? 예수님.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일단 신발 한 켤레 가지신 분 없죠? 그죠? 난 1년 내도 한 켤레 갖고 살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옷도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우중충할 때, 밝을 때 여러분 입으실 옷도 많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내일 뭘 먹을까? 오늘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좀 고민을 하시죠.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뭘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쉬고 싶으면 떼어뱃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게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부유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사역을 위해서 나 이만큼 쌓아두라. 유다야, 돈깨를 꽉꽉 채워서 쌓아두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늘 가난한 이들을 먹이셨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예수님 말씀 이루어졌는데 예수는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나누고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빈손을, 그 예수님의 주머니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주머니 막 채워주셨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향해서 빈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생명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채워졌으므로 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늘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하늘아버지가 채우는 자리에 서 계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온전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만 소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셨어요. 우리 성경에 만난 예수님의 자리는 사람들 안에, 제자들 안에 그렇게 발견되나요? 아니요. 그곳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계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이 말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이스테온 플루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유했던 것은, 예수님이 풍성했던 것은 늘 하나님만을 조준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으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을 찾다 보니 GN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분을 영어로는 in God's s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다. 자기만을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은 그를 부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경쟁해야 될 차이를 가진 세상 사람으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를 탐심에 지배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차이가 보이고 극복해야 되는 이런 세상, 누가 보는 세상입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과 차이, 누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요. 내가 보는 세상이고 내가 보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고민, 우리가 하는 염려, 우리가 하는 열심,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픔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라고 적용하는 순간 세상에 존재했던 차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차이로만 보였던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풍성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의 사람들, 비교 대상의 무엇도 다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다른 비교 대상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수렴돼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봐도 풍성함만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은혜만 있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능처럼 움직이고 내쫓겼던 탐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이런 인생으로 벗어나봐야지, 여러분 이런 거 오셨어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조준하며 사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은 복된 날이야. 오늘 내 걸음이 지쳐져 있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걸음도 사용하실 거야. 내 인생은 깨어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은 귀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난 못하고 부족하고 터져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유하대. 하나님은 내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모라 그랬던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많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은 다른 거예요. 탐심을 갖고 차이를 보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서일과에 주어진 이독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사십시오. 뭘 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아주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당신은 더 이상 땅을 주워거리며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조준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땅을 기어다니면서 차이만 발견하고 그 차이 때문에 몸살에 쳐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최후보다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절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울의 고백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믿고 사는 너희들은 위의 것을 보며 살아라. 여러분 어디 보며 사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보는 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깨진 자리에 무엇을 공급하고 채우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이것만 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믿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실 거예요? 예수가 들쳐오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니까? 우리 매일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조준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었던 것처럼 주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타자를 나를 향해서 돌리던 그 눈들을 돌려서 새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조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 우리 삶이 조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오늘 성서일과의 음성으로 주어진 10편 107편 말씀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먹이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부를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채우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목마르면 하나님만 소유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풍성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때 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말고 세상과 나의 기준 말고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세상 안에서 헐벗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모하는 영혼들을 채우고 주인 영혼들을 먹이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오늘 이제 성찰같이 나눠야 되는데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던 나의 모든 눈들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해줬던 시선, 내가 보던 눈들 다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게 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은 교회, 예수의 생명을 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넉넉한 은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